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은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비교적 긴 51절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 장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서두에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하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찬송을 받으시리라는 믿음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자기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과 함께 다른 한편 다윗의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며 그의 구원을 찬양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잃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명칭을 오늘 말씀에도 10가지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시편을 통해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 찬양의 다양한 명칭들입니다. 먼저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단단하고 강한 안반을 의미합니다. 반석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그 기초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안전합니다. 환란은 폭풍우와 같고 성난 홍수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이러한 반석 위에 보호하심 같이 굳건하게 보호하시며 구원하십니다. 다음으로 요새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짓지 아니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건지시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새와 같으신 하나님께서는 환란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성도들을 건지시는 자로서 절망에서 건져내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위라는 말은 험준한 바위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방패는 전쟁에 임한 군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최상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방패와 같이 성도의 몸과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난과 싸워 이기도록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망대는 적의 동태를 살펴 경계하신다는 의미로 즉 늘 깨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말은 연약한 자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며, 구원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공급자가 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을 극복하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상상하지 못할 수많은 환난에서 구원받은 지난 날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근거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에 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에는 다윗의 간증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부르짖은 자기의 기도를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은총을 베푸신 사실에 대해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 간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징계가 있는 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의 권능은 언제나 행악자를 향한 진노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임재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증하며 찬양합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찬양은 구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노래는 인간의 입술로 부른 가장 숭고한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의 찬양은 그의 신앙의 증거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원수에 대하여 저희는 나보다 강했기 때문에 건지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와 대적들은 다윗보다 크고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들에게 정복당하거나 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과 악한 세력 역시 우리보다 힘이 세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보다 더욱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은 패배함으로 원수가 더욱 세다는 것을 느끼고 좌절하겠지만,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면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의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에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노래하는 것은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위대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흉악한 손에서 구원하셨을 때 그는 자기를 위험의 물에서 건져내신 것이었으며, 왕관이 그의 머리에 쓰여졌을 때 역시 환난의 물에서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그를 건져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의 물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심의 은총으로 알았습니다. 첫째로 의인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첫째,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즉, 그 행위가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의로서 갚으셨는데, 이는 다윗이 가끔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달은 즉시 하나님께 나와 자복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인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셋째, 의인은 죄악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죄를 범하는 길을 멀리합니다. 죄가 가득한 길로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하면 되지 않느냐는 아니란 생각은 의인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 갚아주십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집안에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불구자였는데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그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셨고 그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축복까지 베푸셨습니다. 또한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십니다.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가 완전하신 주님의 갚으심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함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불완전한 인간이 회개함으로 깨끗함으로 사함받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십니다. 선행은 악한 일을 버리는 것이며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과부를 위해 변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주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악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만은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특한 자로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징계하심으로 갚으시는데 그들에게는 결코 형통함이 없고 징벌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교만한 자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낮아질 수 없으며 낮아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 또한 항상 주의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39절에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은 일시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자를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의 기쁨을 바라기에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과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